오늘은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또 함께 창세기 2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이삭이가 나이가 많았다 했는데요, 이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137세가 됩니다. 이때 이삭의 형제인 이복 형제죠, 이스마엘은 137세 때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조들은 자기의 장자에게 축복의 선언을 하는 일을 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맏아들인 에스에게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하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게 뭐냐면 이 부조가 자기의 장자에게 축복의 이 선을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큰 잔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아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별미를 먹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내게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5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러니까 리브가가 장막 밖에서 들었는지 하여튼 이삭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삭이 에스만 불러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것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전체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인 리브가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의 동생인 이삭도 다 함께 참여하는 이런 자리에서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이 에스만 살짝이 불러서 이야기하고 리브가는 또 그것을 바깥에서 이제 듣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삭이 비밀리에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비밀리에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리브가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리브가가 반대할 것이냐? 그것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잉태했을 때 그 태중에서 두 아이가, 지금 태중에 있는 동안에 두 아이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이구 이거 무슨 일인가 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창세기 25장 22절부터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를 때 내가 어찌할꼬 하고는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태중에 두 큰 국가,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러면 이 예언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장자의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의 맏아들인 에스에게 이 장자의 특권을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에스만 살짝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 리브가가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자, 5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에스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큰일 났다. 지금 아버지가 지금 에스에게 이 장자의 특권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이 일을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이제 리브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기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라.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의 술책, 계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저 새끼 염소 2마리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할 테니까 너는 이것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치 에스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에스의 옷도 입힙니다. 입히고 다음에 뭐도 하냐면 양을 이 염소를 잡으면 이게 낙타 염소로 하는데 낙타 염소는요 털이 마치 머릿결처럼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 염소는요 가발로도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낙타 염소의 껍질로 왜냐하면 에스는 털이 많은 사람이지만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과 이런데 목이라든가 몸에 이제 딱 붙이고 옷은 이제 에스의 옷을 왜냐하면 옷에도 냄새 나잖아요. 옷에 냄새 옷을 딱 입고 이제 이렇게 가라 이거죠. 자, 그래서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가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야곱이 리브에게 말합니다. 내 형 에스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어머니가 다시금 또 계책을 말합니다.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해서 이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에스의 옷을 입히고 이제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렇게 드디어 이제 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18절 나아가서 내 아버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삭은 137세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분명히 누구 목소리예요? 야곱의 목소리인데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니이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야곱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또 이삭이 야곱아 가까이 오너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스인지 아닌지 너를 만져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조마조마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이삭이 이제 만져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야,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하나이다. 지금 야곱이 계속 아버지를 막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 거죠. 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래서 또 야곱이 가서 이삭의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드디어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이제 그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야곱에게 이 이삭이 그가 죽기 전에 축복할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후손에게 하는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딱 마치니까 야곱이 이제 이삭 앞에서 물러나니까 드디어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러니까 이삭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는 또 누구냐? 내 방금 축복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두려움으로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막 방성통곡을 합니다.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분명히 이 에서는 누가 먼저 와서 한 걸, 이 사기친 걸 압니까? 야곱이 와서 사기친 걸 알아.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가 사기하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복을 빼앗았도다 하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36절,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라는 뜻은 뭐냐면 발꿈치를 잡았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근데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요, 속인다는 단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같으면 또 에서에게도 뭐 또 똑같은 축복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조들의 이런 축복이라 하는 것은요, 자기 임의로 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축복을 바라면 더 이상 축복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막 계속 쪼르죠. 나를 위해 빌 복이 또 없나이까 하니까 이제 39절에 이삭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저주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에스의 후손은 에돔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예언 그대로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에 늘 지배당했습니다. 나중에는 합병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땅에 기름짐에서 물고 하늘 위에서 물 것이며라는 것처럼 에돔이 살던 그 땅은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기름지지 않는 사막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칼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부조들이 하는 이것은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소설책처럼 그냥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한 교훈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곧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이것은 야곱에게 준 것이다, 이것은 에서에게 준 것이다면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생명 같고 주옥 같은 귀중한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붙잡는 자에게는 그 말씀은 우리의 생에 생명으로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이유고 이것이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유인 것입니다. 설교를 듣더라도 여러분 무슨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무슨 인문학 강연처럼 좋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지금 그스로 받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나지고 내가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알고는 자기 야곱을 위해서 도망가도록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하냐면 자기 옛날 친정집 하란에 자기 부친집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에스를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배우는데 에스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망령된 자이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망령된 자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냐면 우리 역시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령된 자로 불렸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주신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그 축복을 에스처럼 망령되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에스가 이 장자권을 그렇게 팔 수 있었느냐? 에스에게는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그는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장자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장자권이 주는 그의 요구되는 것, 곧 제사장이 그 가족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한 영적 사물에 대한 이 부조의 죄를 잇는 이 종교적인 헌신을 해야 되는 이것에 대하여
에스는 그것이 오히려 싫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마치 그에게는요 하나의 속박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가 추구했던 것은요 향락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부귀였습니다. 환락이었습니다. 자기의 제어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 사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 의무는 그에게 속박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팔으라 하니까 장자권에 대한 소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뭐 나한테는 별 의미 없는데 팔고, 그가 더 필요했던 것은 장자의 특권보다는요 그가 지금 당장 허기를 채우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그들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호의 지배를 받으며 극기를 실천하는 것은 별로 그에게는 달갑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의 식욕을 만족시켜주고 또 그에게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과 그가 그와 같은 욕망을 극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늘의 축복, 그 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래?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실 이 영원한 상급을 가볍게 여겨서 그걸 버리고 나에게 지금 당장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이 현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선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가 바로 망령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망령된 사람들이 많은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천국에 못 간다면 나에게는 천국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죠.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게요 제 말이 아니고요, 롯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그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의 마음이 소돔성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평생 모은 재물이 더 중요했고, 그의 두 딸과 사이가 성에서 지금 멸망당하잖아요. 그 딸들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마치 그것이 자랑인 듯이 말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천국에 못 간다면 나도 천국 안 가겠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망령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이라는 말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네. 그리스도라고 고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건강에 해롭고 영혼의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기호식품에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쳐줘도 그를 거절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기호를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육체와 정신상의 모든 더러움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려는 의무가 제시될 때 그들은 그것을 언짢게 여긴다. 그들은 하늘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유해한 만족을 더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구나 하고는 더 이상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포기해버린다. 거기는 무엇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이 만족, 자기의 것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날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에서처럼 망령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또 이 사건에서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세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 첫 번째는 이삭의 잘못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분명히 계시해졌는데 그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다면 이삭은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끝까지 그는 무엇을 고집했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에스를 장자의 특권을 축복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니까 자기 부인이 모르게 몰래 이 은밀한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는가? 이삭은 에스를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 맏아들인 에스는요, 그의 성격과 완전히 다른 사나이의 성격을 갖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대담하고 용감무상하고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사냥을 하면서, 그러니까 호기, 무욕, 모험을 즐기는 이것에 굉장히 마음이 이끌렸고,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사냥해서 그 좋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님께 갖다 바치면서 그날 일어났던 그의 무용담을 이야기할 때 이삭은 너무나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먹는 기쁨과 그의 아들 에스가 들려주는 그 무용담이 날마다 그에게 즐거움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 에스를 장자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삭처럼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편애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삭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리브가의 실패입니다. 리브가는 에스가 아니라 이삭에게, 자기 남편이죠, 남편이 에스를 편애하고 에스에게 자꾸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번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의 남편인 이삭이 에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내 남편에게 다시 이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남편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 빙긋이 웃을 상황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급박한 상황인데 지금 에스가 남편 이삭이 에스를 몰래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몰래 불러가지고 너 빨리 가서 사냥해서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보니까 지금 에스는 또 나갔어요. 사냥하러 나갔는데 얼마 안 되면 사냥해가지고 고기 딱 잡아오면 바로 그냥 일이 끝나버릴 것 같아. 급박한 상황이죠. 그럴 때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급박한 상황, 곧 자기 생각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어져 버리고 에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줄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그때라 할지라도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런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사람은 자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해. 그리고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안달해. 여러분 안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 없이 반드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사람은 지금 급박해.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꾸 어떻게 해서 불신이 생기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베카가 급하게 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너 어린 염소 2마리 가져와. 내가 진비를 만들어 줄 테니까 지금 에스가 돌아오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스가 돌아오기 전에 그래도 또 자기 남편을 속여야 돼. 막 털옷을 입히고 막 에스의 옷을 입혀가지고 막 급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리베카는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실패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애에 반드시 슬픔과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베카가 이와 같이 믿음에 실패했을 때 그에서 일어난 슬픔과 저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제 자기 야곱이 지금 에스가 죽이려 하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친정집으로 검은 친정집까지 가는 거리가 약 700km, 750km 됩니다. 그 먼 길로 보냈는데 원래 계획은 몇 달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는 죽기 전까지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으로 고통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리베카가 제안했을 때 야곱은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다니요? 내가 축복을 얻기는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비록 눈이 어둡다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당장 표시 날 것이고 내 목소리는 형의 목소리가 다른데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제안에 이 야곱이 함께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믿음에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슬픔과 쓰라림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슬픔과 쓰라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로부터 그는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에 가지고 그의 외삼촌의 양을 쳤습니다. 20년 동안 양치면서요, 자기보다 더 교활한 라반을 만났습니다. 라반으로부터 20년 동안 일하면서요, 몇 번이나 임금을 다시 변개하는 그런 속임을 당했고, 그리고 양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나중에 이야기하죠. 내가 밤낮 눈붙일 겨를이 없었나이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130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바로가 묻죠.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 내 연수가 130살입니다.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씀대로 했다면 아주 행복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인간의 깨와 술책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결과는 뭐냐면 죽자고 고생해가지고 내 지나간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 인간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내 욕망대로 살기를 더 원해. 내 욕망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돼. 내 하나님의 욕망대로 살아온 결과가 뭐냐면 깨지고 병들고 상하고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제 말이 좀 너무 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다시 배우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나간 이 야곱처럼, 이 리브가처럼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리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은요,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 강처럼 흐르는 편안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점점 건강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충만한 이슬을 받아서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술책을 쓰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더라도 절대로 이삭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게 있어. 깨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술책과 어떤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이삭이 지금 이 에서에게 지금 이렇게 비밀리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지게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야곱을 장자의 특권을 갖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뭘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그 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믿음의 조상까지도 이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이 아무리 지체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이루신다.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83세쯤 돼서 와가지고 한 8년 지났죠. 8년 지나도 애가 없어.
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무슨 이 아브라함을 약 올린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하셨어요. 또 이제 85세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요 참지 못하고 이제 사라가 이제 꾀를 내는 거죠. 어떻게 꾀를 내느냐면 사라의 눈에서 볼 때는 자기 남편이 점점점 늙어가고 자기는 이제 경수가 점점 끊겨. 여자는 경수가 끊어지면 이제 난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누구 생각에? 사라의 생각에. 자,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현재 진짜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그러면 이걸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 어떨 때? 아직 남편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안 되겠고 내 종 하가를 주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분명히 실패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여자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백세가 됐을 때 이삭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실패한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게 슬픔과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 평안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요 하갈 때문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집안이 편안치 못해. 그래서 또 쫓아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에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은 3800년, 그 3800년 이야기니까 38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중동의 분쟁입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역시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죠.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죠. 이루실 거죠. 그런데 내가 일주일 후에 내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의 모집에 의해서 쫙 모였단 말이에요. 뭐죠? 블레셋 사람하고 딱 싸우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블레셋 사람은요 병거가 3만, 기병이 얼마야? 와, 병거가 3만이요. 어디 갔습니까? 안 적어놨네. 있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그리고 그 군사들이요 해변의 모래처럼 막 너무 많은 거야. 그래 그 모습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싸움터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할 생각을 안 했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막 굴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어떤 백성들은요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백성들이 지금 더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그냥 있는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들도 좀 두려워해. 지금 사울은 미기죠. 근데 지금 일주일이 드디어 그래서 기다렸어. 오늘 일주일째 되는 날이야. 약속한 날이야. 그런데 아직도 사무엘은 안 오셨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전에 나라도 빨리 번제를 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이 망령된 자야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일주일 만에 오겠다는 거 약속 지킨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사울이.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했는가? 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당신을 버렸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실패하면 망령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신앙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면요, 우리 마음의 불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인간이 조바심이 나서 인간이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패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을 슬픔과 고난의 생애를 살게 한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너무나 자주자주 밤 사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분이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주자주 밤 사경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리며 지쳐 있을 때,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증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행하지 아니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만 하겠다. 세 번째, 혹 지칠지라도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 기도하겠습니다.